반갑습니다. 수요일 오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집에 계신 분들도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베드로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들에게 또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수요일 날 3번 말씀을 전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2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믿음의 증거라고 그 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모형 단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던 그런 말씀을 한번 전했고, 스가랴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위한 것이냐, 5월과 7월에 금식했던 것이 정말 너희들을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주로 이제 큐티 할 때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어떤 큐티 시간에 깨달은 것이 있다든지, 감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별표를 거기다가 딱 해놓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슨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 별표 했던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깨달은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좋기는 해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일단 말씀을 깨달은 바가 있고 거기서 가져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러니 이제 제가 기도를 드려봤는데, 이때까지는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폐단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폐단은 뭐냐 하면 저의 성격적인 것으로 계속 그게 흘러가요. 제 성격에 맞는, 제 인간적인 성격에 맞는 것으로 설교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걸 제가 모르는 거죠. 이제 텐던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편의성, 경향,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는 구약을 2번 했는데 신약을 한번 해야 거기서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기도했어요.
제가 이번이 오늘 수요일 이 수요일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설교가 만약에 된다면, 마지막 기회라면 그럼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그 부탁의 말씀,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결국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로서는 이것이 가장 저에게 심각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를 하려면 저는 저의 자신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된 걸 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걸 또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려면 그건 저에게 큰 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내가 짐이 된다고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짐이 되고 내가 좀 잘된 밥을 못 짓더라도, 선 밥을 짓더라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건 나의 의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을 두 번 했으니까 신약을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다면 이 설교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많은 이 땅의 설교자들이 했을 거예요. 뭐 수천 번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겠어요, 그죠? 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해석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작은 그 포도밭을 가진 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아들한테 이제 이 포도밭을 물려줄 수밖에 없어. 자기 재산이 이것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아들한테 어느 날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건강이 다 했어.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포도밭을 가꿀 수가 없다. 근데 너에게 내가 이때까지 말 안 했지만은 내가 비밀을 한 가지 얘기해 주겠다. 그래,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 보물을 과수원에 두 군데다가 내가 묻어놨다. 그래서 네가 봄이 되면 이 포도밭을 하나를 캐내 가지고 그걸로 네가 재산을 삼아서 쓰고, 가을이 되면 또 한 그 보물을 상자를 캐 가지고 그걸 가을에 써라.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을 받아 가지고 아들이 이제 자기 정말 이걸 해야 되는데 포도밭이 뭐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물을 캐기 위해서 봄부터 이제 그 밭을 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밭을 뒤집어도 이게 그런 보물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포도가 열려가지고 이제 팔고, 또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보물 상자를 캐기 위해서 또 저쪽에 이제 다른 데다가 또 파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그 사이에 또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봄이 돼가지고 작년에 못 캔 그 보물 상자를 캐기 위해서 또 밭을 갈고, 그러는 사이에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포도밭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혀가지고 아주 뜻하지 않은 그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째 돼가지고 또 이제 그날 이제 이걸 빨리 캐내야 되는데 이걸 못 캐니까 보물 상자를 캐기 위해서 삽질하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가 한 사람 와가지고 뭐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사실 돌아가시면서 이 보물 상자를 묻었다는데 내가 지금 이걸 캐고 있는데 아저씨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 있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너 지금 2년 동안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벌써 부자가 되지 않았냐? 너 아버지가 아마 너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준 것 같다. 보물 상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유언이죠. 그 아버지는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들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로 잘 살게 되는 것이 그 아버지 소원이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게 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유언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은, 당부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것이다.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남기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네. 양을 수십 마리를 쳐도 먹자고 한 마리 치는, 집에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양 한 마리 있는 집이 있었죠. 나단이 와서 다윗 보고 얘기하죠. 어떤 여인이 양을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그 양을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한 마리 기른 집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목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양을 먹이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수치심과 절망감에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목적은 뭐였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왜 회복이 되어야 하나요? 베드로가 사실 그 당시에 아주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형편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3번씩 질문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이들보다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원문에 가면 아가페냐 필레오냐 계속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러나 쉽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그걸 확인받고 싶으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시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의 목적은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작이 사랑하느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당연히 베드로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모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이제는 베드로는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이었지, 내 이름은 시몬이었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예. 나는 어디서 시작되었지? 그렇지. 그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지. 그리고 오늘까지 왔지. 그런데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제일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나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누가 해안에 나타나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던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몇 마리?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제 이메일이 홍CPA 153라고 153마리를 잡아 올리셨죠. 그리고 주님이 함께 조반을 나누셨죠. 그리고 조반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마치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는 거죠. 처음과 지금을 완전히 관통시키고 있는 거죠. 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배반하신 거죠. 예수님 배반했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배반하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제자야. 잘못된 제자야. 그런 좌절감. 인격적인 파멸이 그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뻤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다운됐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 그 말을 뱉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맞아, 한 번 더 3번째 물을 때는 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지? 딱 근심하게, 거기 보면 근심하게 되므로. 예.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아시는 것이 지금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감정적인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그 3번이나 부인했던, 한 번만 부인했으면 또 몰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내용을 완전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의 얘기 기록 안 됐으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럼 저 자신이,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우리가 뒷담화를 할까요? 베드로 이거 전후서는 잘 썼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시달릴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음으로써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심으로 그 사람은 그런 상처난 감정들이 다 온전하게 치료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은 내 양을 먹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자기의 관심이 옮겨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음으로써 원래 해야 되는 그 일로 다시 자기의 시선이, 마음이,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일을 해야 되는구나. 고기 잡으러 계속 왔잖아 지금.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아셨지요. 동시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가 공개적으로 지금 확인한 거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하고 자기만 있은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있었거든요. 이 자기는 떳떳하게 당연히 당당하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더 이상 그동안 자기를 향해 있던 시선이 이제는 떠나서 자기의 연약함을 향해서 자기의 좌절감, 배신감 이런 것들에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비로소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베드로는 좌절감에서 회복이 되죠. 베드로는 절망감에서 회복이 되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는 분이에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죠. 용기를 잃고 엘리야가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세벨이 잡으라고 얘기한 그 소문을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면서 절망하는 엘리야를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시죠. 열왕기 19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좌절과 피로에 지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엘리야 19장, 열왕기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회복이 됐죠.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 오르죠. 마침내 호렙산에 올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특심하오니 나는 모든 사람 다 없고 나만 남았나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7,000명을 남겼다. 그리고 네가 여호와한테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넘길 것을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우리 안에도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부정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제일 우리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틀릴까봐 피아노 못 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의 그것을 보면 내가 부끄러우니까. 그게 나의 연약함이죠. 연약함을 생각하면 제가 여기 와서 설교 못하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의 연약함은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더 이상 내가 시선이 그걸로 안 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사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시선은 내가 아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우리가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세 번째는 함부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했다. 다른 말로 마음에 파동이 생겨요. 갑자기 나온 대답이 조금 주저하게 되는. 우리 중에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더 이상 연약함에서 떠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사실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양을 먹여야 한다.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딱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왜냐하면 양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양 치는 게 야곱도 양을 많이 쳤고 양 치는 게 나오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겠죠. 예, 그 말씀은, 예, 그리고 또 안전하게.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매일 일어나서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그 다음 날은 남쪽으로, 그 다음 날은 북쪽으로, 또 그 다음 날은 어디로 가면 돼? 동서남북 다 가는데 그 다음 어디 가면 돼? 동쪽으로 또 가면 되죠. 동쪽으로 가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새움이 나니.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4일 전에 있었던 그 풀이 새움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른 초장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양되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은 뭡니까? 생명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것은 밥이죠. 밥이 있어야 굶어서 죽는다면 밥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건 육신적인 얘기죠. 그죠? 예, 육신적인 얘기죠. 어쨌든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음식을 먹여야 되고, 영적으로는 뭘 먹여야 됩니까?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양들을 먹이는 것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양을 먹이라는 건데 곧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이 있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게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Great Command. 이게 지금 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은 곧 뭡니까? 그것이 먹이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뭡니까?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생명을 먹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먹이는 것이에요. 양을 먹이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이 생명의 떡 그럴 때 떡이란 단어는 한글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브레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이다 그렇게 성경에 또 적어놓으면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실제로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뭘까요? 밥이죠, 밥.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한테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나는 밥이야. 생명의 밥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 밥이란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기는 있어요. 브레드 대신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보면 12 정탐꾼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못 갈 거야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가지고 아니야. 저 사람들 거기 너무 좋은 땅이야. 근데 저 사람들은 나머지 10명들은 그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죠. 너 그렇지 않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거기 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거기 브레드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브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게 떡하고 밥하고 좀 다르니까 약간 우리한테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먹이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먹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여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어쨌든 그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에스라는 양을 먹이기를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을 먹였죠. 첫째, 연구하는 것 자체가 먹이는 거예요. 둘째, 그 사람이 준행하는 것이 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준행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교제를 한다? 서로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먹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구역 집회를 한다? 구역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식사를 같이 했다?
그거는 육신적인 음식도 먹으면서 동시에 뭘 먹는다? 영적인 것을 먹이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돼요. 예. 자주 먹으면 어떻게 한다? 빨리 크죠. 육체가 크듯이 영적인 성장이 거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교제, 권면, 만남,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곧 양을 먹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양들에게 먹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할 일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아멘? 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죽음. 예수님은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장래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베드로는 실제로 그렇게 순교 당했죠,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셔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남은 삶을 다 자기 삶이 소모될 때까지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 삶을 다 불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하기를 기꺼이 원하죠.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이미 다 책임지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을 이미 예비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므로 예수가 당한 것과 같은 자세로 처형을 당할 수 없다며 머리가 거꾸로 향하는 십자가형을 자처하였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제가 안 읽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므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좋습니다. 베드로의 죽음. 그 다음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리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질문함으로써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처럼 시조를 일일 묵상 시조라고 한번 그냥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저들보다 주께서 아나이다 진실한 나의 사랑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날 따르라 하시네. 뭐 그렇게 해봤는데요. 아직 뭐 입에 안 붙으시겠지만 저기서 시몬아 라고 했죠. 저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넣고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명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저들보다 주께서 아나이다 진실한 나의 사랑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날 따르라 하시네. 여러분들 이름 불러봤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저의 이 저녁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3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저녁에 부탁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목표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영적 성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양을 먹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크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그런 저희들 각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